바깥에는 비가 오지만은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어제 교회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한 5명 와가지고 이제 4층 우리 기도실을 빌려가지고 잠을 자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전도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혹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서 교회가 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교회구나, 그런 좀 이미지 인상을 심어주려고 사실 어제 이제 우리 효정이가 둘이서 4층 화장실을 잘 안 쓰지만은 들어가 보니까 물도 막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세민기도 이제 뚫고 청소를 하고 깨끗이 손님을 준비를 했어요. 어제 이제 기다렸는데 안 와가지고 늦게 아마 왔나 봐요. 오늘 아침에 이제 내려가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5명 왔더라고요. 처음 7명 온다더만 2명, 5명 왔는데 그래서 여기 마치고 어디 갈 거냐 하니까 비가 오고 해가지고 갈 데도 없어서 허심증 간다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요. 허심증은 가까운데 너희들이 여기 나가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렇게 가려면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 시간 걸리니까 내가 50분 그 안에 데려다 줄 테니까 10분만 내 얘기 듣고 가라고 해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실에 데리고 와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들도 참 똑똑하지만은 확실히 서울에 사는 사람 좀 때깔이 좀 다르더만은 서울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는 어디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땅에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새들은 공중에 있어야 되고.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럼 사람은 있어야 할 위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가장 행복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올 때 우연찮게 왔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다. 지구가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지만은 이 지구가 도는데 받침대도 없이 여러분 지금 지구가 안 움직이는 것 같지요? 근데요, 이 지구가 도는데 어느 정도 도는지 아세요? 딱 하면요 30km로 갑니다. 초속 30km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정확하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누가 땡기는 사람도 없고 받쳐놓은 사람도 없고, 근데 돌고 있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돌리지 않느냐. 그게 바로 너희들은 못 느끼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리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세전의 계획에 의해서 너희들은 우연찮게 왔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딱 필연적인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나를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놀라지만은 인간의 행복이 없고, 요즘 방송에 떠드는 그 성한종 그거 알지 않느냐?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요 감리교 장로예요. 감리교 장로. 그러니까 감리교 장로 그 TV에 그 장례식 할 때 막 관에다가 십자가씩 걸린대요. 이 TV 뉴스 그런 거 대충 지나면 좋겠지만 막 계속 그 십자가 보여주더라고요. 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게 지금. 그분이 우리 장로님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부족하지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의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한종 씨는 뭐 장로할 이름 붙이거든 그래요. 성한종 씨는 누굴 찾아갔느냐?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 중이 있어요.
성진 스님, 하여튼 스님 좀 이상한데 성진이라는 그 스님이었어요. 이분이 충청도 지역에서는요 모든 정계의 거물들이 다 가가지고 그 지도를 받아요. 이 중 한 사람이 이해창 총재, 김종필 총재 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그런 부류에 들어가려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멘토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중이 지도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어디를 인도했느냐, 그 성한종 씨를 갖다가 무속인에 데려갔어요. 장로로 갔다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마귀가 딱 목에다가 안 보이는 줄을 말고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장로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완전히 질질 끌려가면서 중행에 끌려갔다가 무속인에 끌려갔다가 무적받고. 내가 지금 그런 사람도 인간이 해결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인간은 보이지 않지만은 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 인간은 원치 않고 시인하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자기도 모르게 닥쳐오는 저주와 재앙을 끊을 길이 없다. 이 문제를 끊기 위해서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종교를 찾기도 하고 철학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다. 예수란 들어봤느냐? 들어봤다 하더라고요. 교회는 안 나가면 들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너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이 계속 저주와 재앙이 많은데 그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무리 인간이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질질 끌고 가면서 운명으로 딱 잡고 있는데 그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가지고 육신으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그 뜻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들어봤느냐?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스도라면 잊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인데, 누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느냐? 예수님이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있구나, 그런 세계가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 보고 믿는다 말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런 세계가 있구나 믿고 그분을 내 영혼이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내 몸속으로 영혼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모셔드리는 걸 보고 영접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연찮게 왔다가 하지만 이미 영세전부터 다 계획하셔가지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만나려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다른 모텔 여관까지 하냐고 교회 와서 하룻밤 자지 않느냐. 이 엄청난 축복 기회에 이 기회를 잡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게 될 것이고, 공부 잘해도 성공해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인간이 행복이 없는데 그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영접하겠느냐 하니까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것이다. 또 내가 이 생각 말하고는 지금부터 다 있지만 교회는 아마 너희들이 교회 안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기에 보내주셨듯이 우연찮게 누굴 만나게 될 것이고, 우연찮게 어느 교회에 가게 될 것이고, 우연찮게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 자녀 축복받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근데 딱 기억하는 것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진짜 인생 성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애들이 막 기분 좋아서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주보를 주면서 지금부터 이 내 이름을
하예수, 예수 동생 개수. 이름도 좋지? 잊어버리지 말고 딱 폰에 기억했다가 내년에 다시 오면, 여름방학 다시 오면 내가 더 설명해주고 부산에도 안내해 줄 테니까 꼭 다시 한번 오너라 하고 제가 이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요 전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꾸 어떤 문제 있을 때요 연구하고 어떤 발버둥 치지 말고 자꾸 제가 말씀드린 그 구원의 길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 나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었지만은 우리 인간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까지 마귀 종이 돼가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지옥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나는 막 돈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정말로 그분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였으며 내 뒤에서 나와 가문을 잡고 있는 모든 그한 것을 단번에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만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영접을 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이 시간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용서를 빕니다. 이 시간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고 돈, 성공 이런 것으로 내가 미래가 보관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인간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달려왔지만 이제는 성공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너 바를 수 있도록 성령이 너 바를 수 있도록 하는 지금부터 내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해보세요. 자꾸 내 자녀가 어떻습니다. 무슨 우리는 자꾸 남이 어떠니 말든 안타까움 하지만 가장 첫째는 뭐냐?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권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가운데서 모든 건요 서서히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좀 내가 주인 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 합니다. 그래서 막 내가 여러분 이게요 나에게 남아있는 창세기 3장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나를 구원하러 갖다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진짜 나를 갖다가요 내가 주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지고 하나님 내 주인인데 자꾸요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돈, 물질 누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지향적으로 달려가는데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패하더라도 성령인도 받으면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 자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5월을 시작하는 귀한 전도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되시길 바랍니다. 5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5월 한 달 동안 기도할 기도 제목을 제가 주보에 딱 적어놨습니다. 5월 달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지만은 이 기도를 가지고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5월 달에는. 그래서 영원한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 내 인생의 결론은 그리스도다. 한 달 합시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결론이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세요. 아직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나에게 각인되지 않냐고 체일되지 않냐는 사람들은 다시 기도 시작.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로 결론 낼 수 있도록 모든 걸 결론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이 뭐죠? 부산과 민족과 세계복음을 꿈꾸며 실현하는 한마디로 세계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계복음화 이루는 과정이 뭐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전도자들이 자랑거리가 되며 우리 자라는 후대들에게 발판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올 5월달이잖아요. 2015년 벌써 5월 됐는데 1년 동안 우리가 나갈 방향이 뭐냐? 1년 동안 근본을 바꾸고 세 가지의 방향에 맞추면 천년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회복, 도전으로 딱 방향을 맞추고 천년응답의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그리고 5월 달에는 우리가요, 우리 전도자들이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첫째가 뭐냐? 전도 문을 여는 포인트가 뭐냐?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지속해야 되는데 그 지속의 포인트가 뭐냐?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여러분 응답을 지속받는 이유란 말입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가 실제인데 실제 기도의 포인트가 뭐냐? 임마누엘, 근본 회복 도전,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기도.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대가 기도 전쟁이라는 참 우리 찬양대 수준이 어떻게 보면 한 10,000명 되는 교회 수준 같아요. 우리 교회 찬양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대 수준을 다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기도, 여러분 기도. 그래서 그것이요, 5월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잠자기 전에 꼭 정식 기도에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요, 찬양의 이유를 아는, 이유를 아는 찬양과 감사합니다. 맹목적으로 찬양하면요, 제일 지겨운 시간이 찬양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잘 몰라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중간에 찬송 있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찬송 부르는데 찬송이 5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내 친구한테 또 5절까지 있나 이랬거든. 이유를 모르니까 찬송가 5절까지 있는 게 너무 지겹더라고 그때는.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이유를 아는 찬양.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요,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편 66편에 이 찬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유를 쫙 적어놨거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수첩 그날까지 언약. 7번째는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단 말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5월 한 달 동안 계속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고 여러분 뿌리 내리고 체질해서 기도응답 받는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가운데 최고 축복이 뭐냐?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입니다.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한마디로 메시지가 안 들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메시지가 안 들리지면요, 여러분, 자신의 무능을 이기지 못합니다. 메시지가 안 들리지면. 메시지가 안 들리지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냐? 수시로 찾아오는 불신앙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 오거든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분명히 어떤 사건문이 있을 때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속아가지고 선택을 엉뚱하게 합니다. 그런데 쭉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결론 내고 세계복음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세 가지 방향으로 천년갑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5월달에 4가지 포인트를 마음에 가 생기고, 이번 주간에 진짜 이유를 아는 찬양과 감사, 이 메시지를 다 가슴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불신앙이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나도 모르게 내 무능력과 무기력이 치유됩니다. 그리고요, 나도 모르게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요, 잘못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무용코 선택하다 생각했는데 우연히 이 길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이요, 절호의 찬스. 그때 내가 그 길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절묘한 선택이 언제 나오느냐? 말씀 들을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건 다 좀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6편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 그것이요 1절에 7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슨 일 하셨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요. 모든 저주와 고통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 이거 진짜 알게 되면요,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우리가요 하나님 찬송이 안 되지요. 그래서 공고히 묵상해 보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 가지 행하신 일을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느냐?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에는 1절 7절까지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찬양하지만은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미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공중의 건세 잡은 자 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목에 마치 개목줄 끌리다듯이 마귀에게 질질 끌리며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고, 나도 모르게 나와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없어가지고 계속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던 여러분과 나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 은혜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받았든지 어떤 우연찮게 복음받았든지 하나님께 다 은혜로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신 걸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여러분 이 복음 비밀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중직자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요, 여러분 목사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요즘 직장이 없으니까 목회하면서 하나 이거 월급 받으려고 목회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목사들까지. 그래가지고 그런다잖아요. 개척하면서 어디 가서 개척하면 물이 좋을까 이래가지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어디서 개척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목사들이 개척하려고 점쟁이한테 찾아간대요. 실제로 그 점쟁이 하는 말이거든.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이 놀라운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비밀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그리스도로 길러낸 것이 최고의 인생 축복이다 아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언약 잡게 되었으니 어찌 내 인생길에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그 주보 오른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7가지 축복.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여 건설해 주시고 나를 따라다니던 귀신을 따라다니 나에게 하늘 군대 천사를 붙여주시고 나에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가장 가치 있는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동참할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 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 8절 보시면요, 그렇잖아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러분은 때로 실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딱 나를 잡고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요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같이 하셨으며, 때때로는 우리가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확 자라기 위해서 시험도 주시고 시련 주시거든요. 때때로는. 근데 그런 걸 단련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최고 축복되기로 인도하시고, 11절에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는 무거운 짐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12절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타게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시더니, 아주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작,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12절 끝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때때로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꽉 잡고 거기서 이끌어내 주셨으며 하나님 여러분을 갖다가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 지금 광야교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때때로 불신앙할 때가 있고 때때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마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느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다한 날까지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천국까지 여러분을 꽉 잡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 역사를 볼 때 우리가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찬송했던 많은 찬송과 가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를 진짜 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를 사인 그 하나님 은혜를 놀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유를 아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계속되는 이런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 말입니다.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최고 축복이요 권리요 의무입니다. 기도는 축복이요 권리요 의무입니다. 다 같이 세 번 시작. 기도는 축복이요 권리요 의무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구원받는 자의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면 창조주 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아버지는 내가 죄 지으면 어떡할까? 벌 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잘못된 걸 하나님 나를 갖다가 벌하시면 어떡할까?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몸을 버려가지고 나를 사랑할 만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기도하는 나의 아버지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전에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합시다. 어떤 문제 있을 때 기도하기 전에 불신앙 혹은 문제 있을 때 기도하기 전에 사람 원망 불평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요 모든 것을 기도로.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랬잖아요. 이 말은 모든 것을 기도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의 제공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아침 기도. 그리고요 우리 모든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생각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요 성령이 더 받으셔야 돼요. 생각대로 받죠.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아까 우리 20절 읽었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을 내게 거두지 아니하시도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편 42편 8절에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기쁘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찬송과 기도. 시편 72편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과 기도.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영으로
기도 찬송, 마음으로 기도 찬송. 기도와 찬송은 하나다. 찬송의 이유를 아시고 이번 주간에 많이 찬송하시고 많이 감사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 당하면요 무조건 그냥 찬송하세요. 무슨 일 당하면요 잘 모르겠다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진짜 감사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하루 종일 지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 했는지. 종일 지나면서 내 막 불평 시업 비업 했으면서 이런 거 많은지 진단을 보면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요 왜 한숨 있냐면요 체질이 돼가지고 한숨. 여러분 거기에 흑암이 틈탑니다. 거기에 찬송과 감사는 하나입니다. 감사.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특히 렘넌트들 아침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송과 기도, 여러분 찬송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 어플에 나는 아직 안 깔았는데 여러분 깔아보세요. 내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 봤는지 카운터가 나와요. 카운터가.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시간 몇 분 몇 시간을 봤는지 그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봅니다. 스마트폰. 그리고요 기도하는 시간 없어도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렘들이 만났는데요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심지어는 가정에 큰 문제가 되고. 왜냐? 중독. 여러분 다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에 중독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돼야 됩니다. 우리는 뭐에 중독돼야 되겠습니까? 찬송가. 뭐에 중독돼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진짜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은 찬양과 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세 가지 하나님 뜻이 뭐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면 찬양과 감사가 되어집니다. 무슨 이유요? 원래 나를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멸망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감사뿐입니다. 찬양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전도자의 체질 세 가지,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규모 있게 해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에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해서 전도자의 삶이 정말 체험되어지는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까 말입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정식 기도할 때 7가지, 6가지, 7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쭉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 내용들을 성취하시는지 확인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리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이유 있는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심전이 지속으로 하나님 신앙생활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마니를 누리는 가운데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권리인 기도, 최고 의무인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드리는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